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으면 만남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나타나심이 계시고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사방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생각지 않은 환난이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은 오늘 읽으신 7절 말씀처럼 아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방에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함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오늘 또 단잠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주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새벽의 시간을 몸부림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기드온 모든 37 기도용사뿐 아니라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지방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짧지만 1박 2일 동안 원로 목사님 4분을 모시고 가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이루는 또 하나의 또 한 번의 큰 은혜를 경험을 했죠.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원로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도 연세가 계시니까 연세가 지금 87이시니까 연세가 계시니까 병원에서도 저에게 뭐 노안이시고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여름에 작년에도 8월 달이었고요. 올해도 8월 달이었는데 여름에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에 기도하셔서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들어가실 때보다 더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 여름이 참 무더웠잖아요. 무더우시니까 식욕이 떨어지시니까 또 작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신장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신장도 어렵고 또 이 정신도 오락가락 하셔서 저를 만났을 때도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고 사모님은 이제는 뭐 말이 어눌하신 게 아니라 정신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모님은 더 당황하시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죠. 했는데 병원에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좀 지나치게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아침밥을 딱 드리고 한 30분 있다부터 오전에 3시간을 병원을 걷게 해요. 이제 부축해서 걷게 하고. 그다음 오후에 또 4시간 걷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의사분들은 경험이 많으신가 보죠. 보통 그 정도 되면 보통 의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이 의사는 걸으면 됩니다. 건강하게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몇 바퀴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제가 이렇게 걸을 때마다 손을 잡고 걸으면 손을 붙잡는 힘이나 이 의지하는 이 팔 힘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 2, 3주만 더 좀 걸으면 좋겠다. 그건 강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돌아오면 그냥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가 잘 된 거죠. 운동을 시키니까 다리에 일어서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분인데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걸으시니까 다리에 힘이 근육이 생기죠. 밥맛이 좋아지죠. 입맛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잠을 그냥 주무셨다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안 깨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란 건요 새벽에 깨우는 게 어렵지만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걸어서 오시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잠깐 운동 좀 하시고 이것이 이 건강한 사이클이 계속되면 건강해집니다. 틀림없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점점 잘 걸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병원에 들어갔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서 아마 백순환하겠어요. 백순환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실은 저 전주에 있는 한옥 호텔이 좋다고 그래서 여름에 지내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전에 춥기 전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몸져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작년의 여행이 마지막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퇴원해서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저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추수감사절 전에 저하고 도저히 3일 시간이 없으니까 3일 갔다 오면 좋은데 이틀이라도 내하고 여행을 갑시다. 내가 좀 멀지만 내가 운전해서 갔다 오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 이제 가을에 보시면서 저희 내외와 목사님 내외가 내가 운전을 하고 전주를 가면서 이게 날이 더우니까 낙엽이 다 안 떨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다 떨어져야 될 텐데 한창 가을이에요. 기분이 한창 좋으시죠. 이것저것 목사님 좋은 것 드시고 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3시간 차도 앉아서 마치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래서 내가 유판을 준비해 갔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유판을 하거든. 돈 5만 원 내기 하거든. 한 번도 내가 못 이겼어요. 하여튼 그 내가 맨날 영빨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유판을 던지는 일어설 수 있는 잘 뻘떡 일어서는 부분에서 한번 좀 다리의 근육을 보길 원했고, 그 다음에 유판을 사모님 보고 사모님 가면 놔둬봐. 놔두라니까 목사님 유판 쓰게 해봐. 그러니까 사모님보다 유판을 더 잘 써. 내가 또를 쳤어요. 그런데 내가 빠꾸또를 했어. 그런데 목사님이 똑같이 또를 치고 빠꾸또를 해서 나를 잡아먹었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이렇게 일어서는 내가 유판을 육가락을 모아서 이만큼 일어서야만 잡을 수 있도록 멀리 놔놨거든. 목사님 하세요. 처음에는 이래 들이다가 여기 모아놨어요. 이걸 잡으세요. 그러니까 내보다 더 뻘떡 일어나서 잡으세요. 그래서 나 처음에 돈을 보고 그러나. 그런데 얼마나 어른이. 그리고 이제 사모님 놔둬요. 놔두라니까. 목사님 유판 쓰게 하라니까. 얼마나 총기가 계시는지 내보다 훨씬 더 총기가 계신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아주 행복한 여행을 생각지 않는 사람 만나고 생각지 않는 좋은 일들을 보고 그렇게 왔어요. 끝내는 결론은 내가 돈 뺏겠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뺏기고 올해도 뺏기고. 처음에는 집사람하고 이제 말을 짰기 때문에 유판을 쓰고, 위에도 목사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니까 이걸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쓰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목사님을 이기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실력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실력을 정말 이제 봐주는 거 없이 한번 하자. 그래서 한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여러분 유판에 이겼다는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돈을 딱 하더니 이건 이제 커피 값인데 내일 목사님 가면 커피 사셔야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밤에 사모님 보고 돈을 가져오라고. 왜 밤에 돈을 갖고 앉아있어요? 왜 돈을 갖고 오는가? 할 일이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돈 안 갖고 가면 안 된다고. 저 목사님은 저 고집 못 건다. 갔다 오니까 그 돈을 우리 집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모님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사고, 목사님 주려면 좀 많이 주세요. 그 돈에다가 또 당신 돈 업어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내가 집사람 안 받으라는 건 받으라고. 이건 받아야 돼. 받아서 그 다음날 오시면서 맛있는 걸 함께 사드리고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일어나신 것도 저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님을 2번 일으킨 거예요. 실은 원래는 제가 자신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의사들 여러분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해서 기도 부탁을 한번 드린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고 아직은 좀 더 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8월 달에 병원 입원할 때는 저 모리아울 질 때까지라도 사셔야 되는데 저걸 보셔야 매번 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우리 목사님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찾으면 하나님이 주께서 사방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를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평안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오늘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3040 여러분들도 젊을 때부터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익숙해야 하고 자연스러워하고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을 찾거나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이 급해야 되고 또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내 안에서 믿음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상공사공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상 15장에는 아사의 얘기가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나오는데 역대기에 보면 아사의 얘기가 14, 15, 16 3장이나 나와요. 3장이나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아사의 오늘 읽으신 14장은 아사 왕의 초기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남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증거를 잠언 말씀대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찾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초기 아사는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시면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온 국민들을 다 깨워서 하나님을 찾자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찾기를. 여러분 모든 유다 사람들, 백성들, 국민들 전체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내 하나 잘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가장 큰 일은 남을 잘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 부구역장님, 구역장님, 교구장님 또 우리 목양사역자분들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1번,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고 2번, 3번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3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순서를 딱 정하고 있어요. 첫째는 연약한 지체를 세워가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목회가 영혼을 이끌어가는 섬김이 제일 하나님이 깊이 보시는 거다.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가 이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온 유다 사람을 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2절 말씀해 보면 공의를 행해요.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요. 공의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불의와 부조리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합시다. 선과 정의를 행하는 길을 걸어가요. 세 번째 여러분 보면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5절을 볼까요? 3절 함께 합시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우상은 없을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돈을 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두 가지에 정확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뭐냐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하루 종일 내내 그것만 생각해요. 벌써 그는 우상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쓰는 데는 전혀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서 마음에 뺐다 넣었다 하는데 그걸 위해서 쓰는 데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써요. 그리고 매 건강을 생각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일은 깜빡깜빡해요. 새벽에 한번 기도하고 그럼 뭐 한번 하고 안 되다면 늘 하나님은 3등이에요.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2등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3등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3등이 되면 벌써 1등과 2등은 우상이 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돈이 안 아까워요.
뭐 병원에 몇 천만 원 갖다 줘도 안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평생 한번 몇 천만 원 헌금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요.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안에 부모가, 자식이, 부부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계속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거기를 더 의지하고 거기에 돈을 쓰는 일이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벌써 내 안에는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3절과 5절에 보면 아세라신과 태양신을 없앤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십니다.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가 없죠. 너희께 나를 나타내리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아사의 초기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아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을 함께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6, 7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경과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 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영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두 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과 성읍을 건축했다, 성을 건축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사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 때 평안한 걸 갖고 평안함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놀라운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평안한 가운데서 그는 견고한 망대를 졌어요. 여러분, 이 일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을, 망대를 계속 졌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내게 맡겨준 일을 준비하는 일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 지금 건강해요. 건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찾았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성전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건강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이 예배를, 이 건강을 잘 지켜가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를 빠뜨리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까지 계속 뭘 드신다. 몸이 계속 몸무게가 늘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빼지 않는다. 이거 한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기회, 그건 기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기적이 온정이거든. 그러면 내가 몸이 지금 이고 있어요. 몸 무거워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신장이나 여러분 심장이나 그 다음에는 관절이나 그리고 여러분 고지혈증, 여러 가지 당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천천히 식사량을 줄여야 돼요. 끄떡끄떡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식사량을 줄여야 된다고. 6시 이후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6시 이후로 나이가 여러분 이제 50만 넘어가면 40대까지는 그렇고 40대 요즘 현대병이 많으니까. 그런데 50이 넘어가는데도 6시에 뭘 먹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빈속에 있어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요. 어제도 내가 과일 한 쪽 먹고 싶은 걸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그거 하나 먹고 잘 걸 안 하죠.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몸무게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삶의 기회 원총을 주시고 이만한 예배자로 설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내 몸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봉사하자 그래도 구들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몸에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할 수 있어야 돼. 관리하셔야 돼. 관리하셔야 돼. 내가 원래 연초에 내년 못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살 빼기 운동을 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 정말 이것은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육체는 영혼의 보자기니까 육체는 영혼의 그릇이니까 가능한 육체의 어떤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또 노력하다가 다 한 번씩 해보다 안 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또 패배의식을 준다 싶어서 안 했는데 원래 내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년 2025년은 알아서 살 빼세요. 네. 여러분 이건 정말 왜 하나님이 1년 내내 내게 부담을 줬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을 줬는데 저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운동하지 않고 운동도 여러분 시간이 없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7분만 운동해도 땀나는 운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 운동하다 이거 전부 그만. 피곤할수록 운동해야 돼요. 피곤할수록 운동해야 돼요. 프랭크도 해야 되고 스쿼트도 해야 되고 팔굽혀펴기도 해야 되고 그거 못할 때가 돼요. 줄넘기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아까 원로 목사님께 돌아가실 분이 구순된 노인이 병원에서 강제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7시간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손을 붙잡는데 이번에 목사님 여기서부터 저까지 목사님 내 손 놓을 테니까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내 손 붙잡을 때는 응석을 부리고 손 놓으면 더 잘 걸어가요. 그러니까 계단 앞에서도 이렇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혹시나도 걸어가다가 여러분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내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목사님이 어떤 넘어져서 관절이라도 어디고 다치면 자식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염두도 있고 또 내가 안정감을 주려고 손을 늘 붙잡고 다니는데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보시더니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밥 먹는데 왜 저렇게 쳐다봐? 내가 그렇게 잘생겼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옆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요.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TV에서 봤대요, 나를. 여기 보면 이 전라남도에 있어,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은 누구신지요? 손을 잡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버지 같기도 한데, 연세를 보니까 머리는 더 허여졌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을 저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이다? 그러면 목사님의 어떤 원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야.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옆에서 대화를 계속 들었대. 근데 드디어 목사님 하더래, 내가.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희 어른입니다.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행을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그 꽤 비싼 밥비거든요. 밥값을 다 낸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 밥값. 그러더니 또 요만한 선물을 또 줘요. 이번에도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전화해봐. 3시가 되면 식당을 안 해요. 3시가 되면 식당이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좋은 집에 간다고 서울에서부터 전화를 하고 가는데 갔어요. 아주 한옥에 이제 식사인데 갔는데 2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잖아요. 미움을 받으니까 딱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들어가면서 전화했어요.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가자. 왜? 식당 아줌마들 여러분 어제도 어느 식당 가게 가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어와서 큰 소리 지르거나 막 하면 이해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
10분 전에 가면 밥을 먹어도 무슨 밥? 눈치밥을 먹어요. 내가 안 걸. 그런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전화를 주인이 받았는가 봐. 종업원이 받았으면 안 돼요 그럴 텐데. 들어가서 아무도 없죠. 이제 우리 4명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주문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미안하잖아요. 나는 밥을 먹어도. 그래서 근데 어른이 식사할 때 빨리 못 드시잖아요. 계속 나는 종업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쉴 시간인데. 그래서 계속 10,000원씩 팁을 다 주는 거예요. 계속.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오는데 이분이 과일을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거의 3시 50분, 4시 정도 됐어야 저거 되는데 과일을 사주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지금 미안하다 몇 번이고 나오는데 주인이 따라 나온 거예요. 젊은 주인이, 남자가 나오더니 내가 보니까 그 돌이 좋은 게 있어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곧 산책도 할 거면 돌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나오더니 고맙습니다. 인사 한 거예요. 누구세요? 여기 주인인가요? 주인이에요. 우리 직원들에게 다 팁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식사 시간이 넘었는데 쉬어야 될 분인데 미안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구경을 하나 시켜드려도 될까요? 제가 60년, 70년대부터 우리나라 골동품을 모으고 있대. 그러니까 산책을 할 김에 저 우리 옆에 별동에 가면 골동품인데 골동품 구경 한번 갖고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손을 붙잡고 꽤 멀어요. 이렇게 가서 이제 손을 딱 하는 보니까 거기 별의별 골동품. 옛날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 정신 사나울 정도로 별별 거를 막 탈곡기부터 시작해서 별별. 이제 조금 구경할 만해. 어릴 때 먹었던 사이다, 담배값, 옛날 그릇, 뭐다 쭉 구경을 하고 문 앞에 왔어요. 오늘 왔는데 심상치 않는 물건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옛날 한 오래된 절구예요. 그 절구를 하나 사서 인간이 좋은 걸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많이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상태가 좋은 거, 저 울진 쪽에 있는 홍솔로 된 거, 이런 절구를 사기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 다 남쪽에 있는 나무들은 소나무는 육송으로 바뀌어져요. 북쪽에 있는 소나무라 돼요. 강원도 소나무. 그러니까 떡 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많이 썩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여기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난 그거 못 봤거든요. 딱 보니까 물건이 진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저울진 홍솔로 되어 있는 금강송으로 만든 한 조선시대 절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절구 물건인데요. 내가 쭉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무 박사예요? 내가 좀 압니다. 어떻게 이 물건을 알아요? 자기는 물건을 알아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가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서 쭉 내가 나는 몰라 나무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목사님 마음에 들면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만 든다 할 수는 없잖아. 다 좋아요. 실은 다 좋은 건 아니거든. 딱 2가지만 좋거든. 다 좋은데 이건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져가시면 그냥 제가 그냥 싸게 드릴게요. 그거 딱 보고 그래서 먼저 목사님 좀 나가시라고. 그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난 이걸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30만 원 주세요. 그 물건은 내가 손을 대면 200만 원은 될 것 같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이 어떤지 그걸 보니까 속은 썩어도 이 정도면 된다 싶어서 내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3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하고 듭시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 절구통을 레카에 얹고 손수레에 얹고 오다 그다음에 또 들고 올리고 들고 내려서 다 실어 차에 딱 마침 차가 딱 그 큰 절구통이 들어갈 정도 차가 공간이 되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나를 장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 또 장독 구경한다고 그래서 또 어르신 내가 된장 구경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손 붙잡고 와서 목사님이 된장 구경을 한답니다. 된장이 아니라 장독을 여는데 보니까 그 전라도에 이만한 홍씨를 장독 안에 넣어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보더니 어르신을 메시고 하니까 그 홍씨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익은 홍씨인데 눈으로 봐도 그런 홍씨를 본 적 없어요. 장독이 썬 데서 삭기 그 한우. 그래서 그걸 자꾸 그러니까 4개만 주세요. 4개만. 이 비싼 홍씨를. 그래서 내가 4개만 나무 다시 집어넣었어요. 넣었다가 뺐다가 난 뺐다 넣었다. 그래서 그 4개를 실었어요. 와서 그 홍씨를 먹는데 여러분 먹다가 4명이 도망가도 몰라. 얼마나 많아. 아이고 그 더 줄 걸 받아올 걸. 여러분 그 절구를 갖고 와서 오면서 안성에 들어서 공방에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내가 작업복을 안 갖고 왔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절구를 털고 파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절구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절구가 바뀌어졌어요. 그 싣고 왔어요. 지금 왜 자꾸 여기 보고 얘기한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절구가 오늘 여기에 올려놓고 꽃꽂이 팀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기는 절구, 여기는 백자 항아리를 두고 추수감사절 코디를 한대요. 그런데 이걸 우리 권사님이 이 절구를 내하고 작업을 하면서 올 추수감사절의 과일은 100만 원이 넘어도 자기가 다 과일을 이걸 코디하려면 과일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 그걸 다 농수산시장에 갖다 입찰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본인이 코디한다고 그래서 일단 갖다 놓기만 하고 그래서 저걸 갖다 놨어요. 어마어마한 물건이 들어왔어요. 나는 기대가 있죠. 저기에 더 큰 여러분 3cm 유리를 깔면 6명, 5명이 둘러앉아요. 교육관을 지으면 어느 층 로비에 저걸 놓고 나무 의자를 놓고 맨 끝에는 나무를 빽 돌려서 놔서 찻잔을 놔도 유리에 놓을 때 따그닥 소리가 나지 않도록 나무를 딱 놔서 최고의 여러분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구 안을 들여다보면 이 절구 안이 얼마나 이쁜지 그 절구 안을 보이게 하려면 그 안에 뭘 넣으면 안 돼. 꼭 십자가 하나만 딱 안에 가운데 넣어놓고는 그 절구를 안을 봐야 탐이 날 정도거든. 그래서 절구를 살 때는 여러분 절구 안을 보는 거예요. 네, 안을 보는 거예요.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만지는데 1,000원, 보는데 500원. 여러분 뭔 얘기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저게 뭐냐 이러지만 보여지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때로는 썩고 있어도 저 절구가 일꾼의 손에 들어오면 30만 원짜리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2시간 만에 거기는 물론 우리 권사님이 대단한 작가가 손을 대고 했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이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작가의 손에 들어가면 바뀌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아무리 우리가 오래되고 나이 들고 병들어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옛날 사진과 지금 걸 보면 불과 2시간 전과 3시간이네. 2시간 전과 3시간 이후에 사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면 일도 나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내 마음이 일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여호와를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사랑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방에 주시는 평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수능을 마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모리아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가시는 놀라운 축제 같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7 기도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040 믿음의 이 세대들 정말 잘 자라서 우리의 세대를 대신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주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고난까지라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편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수많은 증거를 경험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아버지의 능력의 팔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부여함을 주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저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듣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주시는 줄 고백합니다. 한평험에 많은 땅에서 주를 찾고 부르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자유와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